자, 우리 12 소혜연서 수요일 오후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문서예요. 문서. 이게 기록될 때는 지금과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어요. 글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글자, 문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뭐 조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도 뭐 없었고요. 먹고 살기 정말 생존 자체가 힘들고 불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태양과 달 이게 중심으로만 돌아갔어요. 이렇게 저녁만 되면 이제 들어가서 빨리 자는 거죠. 씻는 것도 잘 못 씻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 도시가 뭐 이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고 아주 역사가 있는 도시 로마, 또 파리, 또 베를린 예를 들자면 뭐 등등 그러한 도시들도 수백 년 전에 보면은 굉장히 불결했을 겁니다. 지금은 상하수도가 어느 정도 됐지만 옛날에는 하수도 같은 거 잘 안 됐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이 문제도 심각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그 몇백 년 전에 그런 길거리에 뭐 막 이 배설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굉장히 환경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시에서 청결하게 사는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2300 아주 빨리 잡아요. 구약 성경이니까 2300년 아주 빠른 게 좀 더 가면 2500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미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아시리아가 팽창전쟁을 계속 치면서 이 남유다가 어려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2700년 전, 2650년 전, 그 당시입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의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거기에 이제 어느 시기에 문자가 되고, 그게 글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이제 베껴 쓰고요. 그걸 사본이라고 그래요. 사본. 그러니까 오리지널 성경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원래 편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많은 부분이 분심됐을 거고 사실은 바울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편지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다 분심되고 중요한 것만 남아 있고요. 그게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쉽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들 그리고 시행착오 혹은 우연성 이런 것들이 겹쳐 있다. 참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신비로운 어떤 그 언어 사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미가 지난번에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봤습니다. 오늘 4장에서 마지막까지 보겠어요. 7장까지입니다. 4장이에요. 여기에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목들이 조금 나와요. 몇 군데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같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서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조금 익숙한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익숙한 표현이요. 3절 요런 거요. 아주 익숙하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은 쟁기를 가리키죠. 밭 갈 때 쓰는 겁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전쟁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뭐 그런 평화에 대한 거예요. 4절과 5절에 그게 이제 나무 아래에 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걱정 없이 같이 담소하고 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아주 평화로운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것들이 아주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이 전쟁 이런 것들, 이거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에도 이랬고요. 그 전에 올라가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먹는 게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요. 그런 지금 그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도 여전히 전쟁을 하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교리로 바꿔 말하면 그게 이제 죄예요. 자기가 자기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강요와 욕망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완성시키는데 뭐예요? 이건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떠냐 그런 걸로 만족하잖아요. 만약에 이것도 옛날 얘기식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해서 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요. 뭐 단칸방에서 한 식구들 다 살기도 해서 부모들도 있고 뭐 아이들도 같이 있기도 하고요. 뭐 기껏해 방 2개에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밥을 하려고 그러면 뭐 괜찮은 집은 연탄불이 있는데 그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석유 난로에다가 뭐 끓이고 많이 그랬어요. 1981년도인가 제가 군목으로 들어갔을 때가 1980년 3월에 광주에 가서 그 보병학교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3달 동안 교육을 받고 한 달 동안은 경기도 성남이에요. 광주 성남이죠. 남한산성 밑에 거기서 한 달 동안 군복으로서 활동할 어떤 행정적인 이제 훈련을 받고요. 뭐 문서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이제 저쪽 오뚜기 부대라고 하는 8사단 철원 근처입니다. 아주 전방은 아닌데 교육사단이 있는 그런 쪽이에요. 아주 시골이죠. 거기서 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기억이 생생하네요. 포병단에 그게 얼마 있었나? 한 6개월 있었나? 1년 있었나? 그 다음에 몇 년대인가? 하여튼 연대도 잃어버렸네요. 거기 왔어요. 불멸교회라고, 부대교회를 불멸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동네에 있었어요.
거기 불멸교회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동네 집 얻어서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한 번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밥을 좀 하시라 그랬더니 그거 이제 방 하나 있고 시골집 아시죠? 하나 있고 그 불 때는 데가 하나 있고 불 때는 아궁이에요. 나무대 갖고 이렇게 하는데 석유골로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이제 뭐 완전 뻥 찐다고 할까? 그래서 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뭐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한 것 같아요. 네. 오이지인가 안집에서 오이지 얻어서 전기밥솥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골로 비슷한 데서 밥해서 그냥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27살 땐가 뭐 그 정도니까 아주 옛날이네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지금은 완전히 왕처럼 공주처럼 사는 거거든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늘 비교하거든. 저 사람보다 어떠냐. 그러니까 이런 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아마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평화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 거기 들려 있어요. 그 3절, 요거 어디서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요 9절, 이거 말이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뭐, 칼 더 이상 일어나서 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이사야. 이사야에 나오는 구절이 여기 많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어떤 영적 관점을 갖고 설교한 두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2장 1절 보십시오. 2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2장입니다.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가지를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게 길어요. 이 세 사람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 12명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의 이름으로 된 글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쭉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같은 내용이에요. 4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요. 들어보세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거의 흡사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 글을 베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사야의 이 설교를 나중에 미가가 인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이스라엘에게 좀 내려오던 속담 아니면 어떤 민요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동요 많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그 노동요라고 하는 것은 노동하면서 겪었던 애환을 다 거기다가 담아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인용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사야와 미가가 서로 겹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누구 거를 먼저 인용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요 이사야와 미가 이야기는 그 평화에 대한 강렬한 요구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가가 원래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심판이 많아요. 경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조금 그 분위기를 약간, 이렇게 아주 강렬한 심판만 나오니까 그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아서 이 미가의 조금 다른 색깔의 이 설교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편집 과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1.1핵도 뭐 이렇게 하나도 뭐 틀림이 없고 모든 걸 다 미가가 다 말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1절 보세요. 끝날에 이렇게 돼 있죠. 끝날에 이게 종말론적 시각인 거예요. 그러한 현재는 이게 없어. 현재는. 그러나 끝날에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때죠. 때. 이게 성경에는 그 때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때를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어떤 연대기적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자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크로노스는 2017년 4월 19일 며칠 몇 시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숫자와 연대적인 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때예요. 그걸 가리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다, 내가 몇 년대 무슨 교회 왔다, 그런 거는 연대기적인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가까이 가게 됐다. 그게 내가 대충 어떻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좀 깊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스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춥습니까? 재채기 하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까? 네. 네. 자, 끝날에 종말론적 시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끌어당겨서 사는 게 종말론적인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몇 년 살 자신 있으십니까? 30년?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약간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서, 지나놓고 보면 한순간인 거죠. 여하튼, 종말론적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앞에서 강조한 이사야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도 정말 필요해요. 특별히 남북 분단 체제에서 우리 이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사야에도 나오고 미가에도 나오고 예수님 말씀에서도 비슷한 걸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남북 분단 체제 이거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이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더 이상 칼을 들고 서서 나서지 않는 것. 뭐 이게 낭만적인 평화주의자. 이걸 제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무장 해제하자. 그럼 북한도 괜찮아지고 뭐 평화가 된다. 뭐 낭만적으로 그래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는 같이 가야지 한쪽만 무조건 이렇게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안고 있지만 방향만은 분명해야 되는 거죠. 방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같은 민족 안에서 가장 대치되고 있는 나라가 뭐 중국 같은 거는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니까 그건 접어놔야 돼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 말고 또 있나요? 지금 유일하죠. 그 부끄러운 거에 그걸 누가 옳고 그른 거를 둘째치고 이걸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못하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이질적으로 다른 정치 체제 뭐 등등등등 하여튼 그래서 갑자기는 안 되는데 근데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되고 뭐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민족까지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이데올로기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걸 풀어가야 될 텐데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뭐 이런 데서 별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힘도 없고요. 그러나 그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남북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어디 뛰어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간접적으로 어느 그 단체에 개인적으로 후원한다거나 그런 것만 하고 있고 이름을 얹어놓고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제가 70살이 돼서 목회 현장에서 떠나게 된다면 뭐 이제 어느 교회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어진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서 남북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뭐 여기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은 이 정도로 접어두고요. 다시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고 남는 시간에 5장, 6장, 7장을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3번이에요. 미가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미가 이전에 다른 모든 예언자도 그랬듯이 미가도 그의 예언들을 처음엔 입으로 전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는 글을 쓴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전달한 것은 추측된다. 그 당시 선포된 말씀의 영향력과 능력에 대한 신념은 자기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했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 선포 행위 혹은 그 사태를 가리켜서 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탁, 오레클이라고 합니다. 미가 자신이 그 예언들을 직접 글로 썼느냐 아니면 그것들의 편집을 추선했느냐 여기는 여러 가지 글들이 종합되어 있어요. 이건 뭐 성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온 거지, 뭐 누가복음이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독창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편집을 주선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현재 이 미가서는 후대의 손질을 거친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고대 문헌인데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미가서에는 미가 자신의 말들 외에도 일련의 후대 예언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미가가 그 시대에 자기의 그 신학에 따라서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거하고는 약간 틀린 후대에 속하는 어떤 사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잘 살피면 이게 누구 말인지, 미가가 하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들이, 미가는 주로 심판이거든요. 근데 약속으로 하는 게 나와요. 그 부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건 추가됐다고 하는 거죠. 현재의 편집 형태에는 현재 있는 그거 그대로는 일정한 배열 원칙에 뚜렷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이걸 분명하게 의도를 갖고 배열을 한 거예요. 그 편집 배열이 있습니다. 모든 잡지에도 편집 경향이 있잖아요. 뭐 앞부분에는 대담을 실른다. 중간에는 시를 실른다.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곧 위협과 약속이 이중으로 교차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이건 위협과 약속은 다른 거잖아요. 너희들 심판받는다. 어떻게 한다. 그거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교차해요. 2장 12절 이하를 제외하고 본다면 1장에서 3장은 위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장에서 5장은 약속, 6장 1절에서 7장 6절은 다시 위협, 7장 8절에서 20절은 약속의 순서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각 부분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장 1절의 표제에 이어,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표제에 이어 1장 2절과 4절에 매우 긴장된 심판에 대한 서론이 나온 다음에 1장 5절에서 7절에서 북왕국의 타락에 대해 위협하는 말이 나온다. 여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왕국 혹은 북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왕국시대가 되거든요. 왕조죠. 이 말은 사마리아의 함락 이전에 했던 것이면 틀림없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많은 것은 그 수도가 함락되는 걸 가리켜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죠. 사마리아의 함락 BC 721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좀 넓은 지역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느 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성이 있는 그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라고도 하죠. 721년이에요. 여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횟수는 587년입니다. 그 사이가 한 100 몇십 년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지금 미가가 설교하고 있을 때는 아시리아의 위협이 아주 강력하게 남쪽으로 밀고 내려올 때였습니다. 반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 후대의 첨가로 보인다. 미가 이후의 시대 이야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후대 어떤 사람이 편집해서 넣었다고 하는 거가 드러나는 거죠.
1장 8절에서 16절의 유다 땅의 파괴에 대한 미가의 탄식은 아마도 그 자신이 BC 701년 아시리아 전쟁을 직접 체험한 데서 나온 것 같다. 2장은 꾸짖는 말과 위협하는 말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현 미가서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1장에서 말한 심판에 대한 근거 제시로 보인다. 학자들이 그걸 잘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분석을 해야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11절은 탐욕적이고 반사회적인 부자들에 대한 화선언, 예수님도 복선언과 화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말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또는 복이 있으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2장 12절과 13절은 삽입구로서 이스라엘이 남은 자를 모으겠다고 하는 약속이다. 3장의 말들은 백성의 각계각층을 향한 것들이다. 세 번에 보면 3장 1에서 4절은 부정한 재판관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예요. 3장 5절에서 8절은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3장 9절에서 12절은 사제들과 예언자들 향한 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재판관, 거짓 선지자, 사제들, 이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이 사람들은 왜 그래 문제예요? 돈 받고 돈 때문에 이거 거짓 예언하고 거짓 재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요즘하고 똑같죠. 요즘은 조금 더 노골화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두 사람이 재판을 붙었다고 합시다. 민사재판이라고 해도 좋고 형사재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어떤 피고 아니면 정말 잘못한 사람이 A가 있어. B는 조금 더 관계에 있어요. 좀 덜 잘못하거나 당한 사람이야. A가 정말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금방 퇴임한 부장 검사급 아니면 집안 판사 최고 그런 사람 옷 벗고 이제 변호사업을 연 사람을 아주 돈 많이 주고서 자기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변호사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걸 알아. 그래도 변호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잖아. 이건 그러니까 참 변호사나 검사 판사로 산다는 게 참 이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녀들 법관을 시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내가 사람이 잘하고 잘못한 거를 제3자가 100% 몰라도 선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사형 선언을 내려서 막 이렇게 그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받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지금 여기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 아까 제가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전쟁을 인류가 완전히 지구에서 멸종할 때까지 그치지 않는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상대적인 우월감과 박탈감이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못 견뎌서 어쩔 수 없다 한 것처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 하니까 이 돈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온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위협으로 그를 끝을 맺고 있다. 3절까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미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 와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4장 1절에서 5절에는 종말에 이건 종말은적 희망을 담은 거예요. 강력한 희망. 종말은적 희망에 시온산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건설되리라는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 약속은 이사야 2장 2절에 4절에 다시 나옵니다. 이게 약속과 심판과 약속 이런 것들이 교차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개념들을 보면 이런 사상의 포로기 이후의 종말론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현 재밌죠? 보세요. 포로기 이후의 종말론. 그러면 포로기 이전의 종말론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종말론적 이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종말론적, 조금 더 그들식으로 얘기하면 묵시적인 그런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을 했습니다. 종말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들은 되게 그거를 뭐 정치적인 거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의 종말론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게 딱 하나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성서 기자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게 요즘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종말론을 개인적인 실존으로만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실존. 아니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가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종말이다. 종말론적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있고요. 또는 이 정치적으로 이 세계가 완전히 정의로워지는 세계여야 된다. 뭐 정치신학에서는 그러한 종말론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뭐 제가 전공한 판넨베르크 같은 사람은 역사적 종말을 얘기해요. 그럼 뭐 그 개념은 또 복잡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종말론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싹 텄던, 유대인들에게 싹 텄던 종말론과 비슷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런 차이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야 우리도 군대를 키워갖고 저 아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 맞서서 정말 단단하게 국방을 지키면서 평화를 이루자 하는 게 그 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포로기 이후에는 조금 그 평화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 정말 칼과 창이 없어지는 그런 때, 이런 때는 사실 오질 않죠. 다른 방식으로는 안 돼. 아무리 자기들이 아시리아하고 바빌론을 대항해서 또 국제 정세에서 용케 줄다리기를 하면서 해보려고 해서 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무기가 없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평화를 종말론적으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게 포로기 이후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들은 아마도 본래 익명의 신탁이었던 것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설교였던 것이 나중에 이사야와 미가에 삽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된다. 이것은 짐작건데 유대 공동체의 예배에서 미가서를 낭독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나오는 3장 12절의 성전에 대한 위협의 강도, 아주 강력하게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그걸 약화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나중에 이걸 편집한 사람의 그 의도가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4장 6절과 8절, 또 9절에서 13절, 14절은 디아스포라의 고국애로의 귀환,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고국으로의 귀환과 야훼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행사할 것을 말한다. 이 예언 역시 현재의 형태들을 볼 때 미가 시대에 성립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대한 언급에서 이것이 후대의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가는 바벨론 포로 시대는 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후대께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추정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 이 예언은 미가의 본래 말을 후대에 개작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이와 달리 5장 1절에서 5절, 이것은 미가 자신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 역시 아시리아에 대한 언급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미가가 한 거 맞아.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한 게 맞아. 그럼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미가에서도 이사야 9장 1절 이하와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메시아 사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 본문 이따가 볼 때 확인하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4절에 군비, 군비, 그러니까 그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거죠. 5장 9절에서 14절. 자, 나중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 이방, 제의에 관한 말들도 모두 다 미가가 직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이 말들이 본래는 자기 백성을 향한 경고였을 텐데 이것이 현재 본문에서는 14절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말로 변형되었다. 참, 그렇죠? 6장 1절에서 8절에 여호와 소송에 대한 웅대한 묘사, 여호와 하나님과의 소송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글이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웅대한 묘사입니다. 이거는 미가에게 어울리는 것으로서 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신학자들끼리 서로 논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장 9절에서 16절에 묘사된 예루살렘에서의 탐욕과 정직하지 못한 것 위협, 7장 1절에서 7절 자기 백성의 내적 외적 타락에 대한 탄식도 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건 건 없다. 미가는 이제 그러한 비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가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건 거 없다. 다만 이들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 이 구절들이 미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로 딱 미가가 한 건지 아니면 그 미가의 말이 조금씩 이렇게 보충돼서 된 건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모른다. 그런 뜻이죠. 반면 마지막 부분인 7장 8절에서 20절의 예언적 의식문. 요 예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의식문은 형식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의식이 된 거예요. 이것은 미가의 시대와 분리되는 것이 분명하다. 내용을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루살렘 파괴가 전제되어 있고 미가가 있을 때는 아니니까요.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의 말씀과 유사한 점이 많은 걸로 보아 요거는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은 제1 이사야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한 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대예요. 제3 이사야라고 할 수 있네요. 후대의 이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봐 우리는 이 말씀의 성립 연대를 포로 후기로 어림잡을 수 있다. 이 말씀들은 미가서 전체를 위로의 말로 마무리 짓는다. 위로가 필요할 때인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실제 살았을 때는 비판받아야 될 정신 차려라. 너희들 이렇게 해갖고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고 포로기 이후에 이럴 때는 다 모든 게 없어진 때니까 그리고 절망하고 있을 때니까 위로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후대 유대인들이 제사의식 때 성서를 낭독하게 되자 그 종교적 요구와 일치하게 되었다. 당연하죠. 위로가 필요한 회중들에게는 그러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비판하면 안 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위로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적절하게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4장에서 7장의 모든 예언들을 미가의 것을 보지 않고 이거 다 정말 이거는 1장에서 3장까지만 미가 거지 나머지는 미가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약속들을 포로기 이후에 수지물로 돌리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4장 이하에 저런 약속이 미가 자신의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위협과 약속이 2번 반복되는 이유가 충분히 해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차되면서 위협하고 위협이라기보다도 경고죠.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약속을 주고 뭐 그런 것이 반복되잖아요. 미가의 말로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 편집했다고 해서 이게 상관이 없는 건 아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텍스트는 유감스럽게도 이 책은 뭘 얘기해요? 미가죠. 미가의 텍스트는 유감스럽게도 여러 모양으로 심하게 파손되어서 고대 비문들 많이 파손되잖아요. 비슷합니다. 상당히 여러 것을 담은 추정에 근거해서 재군소할 수밖에 없다. 마소라 본문과 70인역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본문 파손의 상당 부분이 BC 3세기 이후 70인역 출현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을 추적할 수 있다. 70인역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말을 쓰는 유대인 출신이지만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등등에서 헬라말을 쓰고 사는 유대 사람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게 70인역이에요. 셉추아진트, 진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70명의 랍비 학자들이 번역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게 원래의 히브리 원전으로서의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마소라 히브리 원전으로서의 구약 성경. 그리고 셉추아진타 혹은 셉추아진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거기서 이제 번역된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이 딱 뭐 39권이 완성되어 있던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모세오경이 있었고 뭐 시편이 있었고 성문서들이 있었고 12소위원서가 이렇게 편집되어 있었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소라 히브리 원전과 70역이 딱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얼추는 맞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 미가에 좀 파손된 글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신학교 때 배웠는데 그냥 뭐 점수만 이제 땄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갖고 잘 모릅니다. 근데 헬라어는 그래도 좀 계속 이제 또 신약 성경 읽을 때 좀 필요하기도 하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헬라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이 구약이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모음은 그걸 해석할 때 그걸 붙여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져요. 해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헬라어 성경은 다 모음, 자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가서 개론적인 것 다 읽겠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앞에서 4장 그 앞부분 봤습니다. 그 뒷부분 그거는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건 나중에 추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는 사실은 미가하고는 한점 미가보다 훨씬 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5장을 보시죠.
5장 1절은 사실은 4장으로 가야지 맞는 구절이 돼요.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따라서 사본, 모든 게 다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요 5장고 1절은 그 앞부분에 붙어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거를 5장으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사본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거하고 똑같다.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접어두면 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새로운 내용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요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될 것이나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그들을 고난을 일으켜 그를 치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여호와의 나무산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빛을 받고 풀 위에 내리는 바람이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것이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게 하리라. 아멘. 요 대목은 미가의 메시아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대망이죠. 그 소제목으로 이렇게 붙어 있네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되어 있어요. 그 2절을 읽어보니까 뭔가 좀 기억나죠?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거 있겠죠? 제가 미리 조사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장 6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시작하는 부분에 니은이라고 하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난 외주 각주 다는 곳에 보면 미가 5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미가의 내용을 이 마태복음 기자가 그대로 따온 거죠. 다시 미가로 돌아가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부르는 옛날식 명칭이라고 하네요. 에브라다, 에브랏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에브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이렇게 지금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다스릴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메시아 사상, 그거를 마태복음 기자가 그들을 인용해서 예수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양을 이제 기르니 양을 키우는 거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마태복음 기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메시아 출생으로 설명하면서 요 미가의 구절에 딱 맞춤한 것으로 봐서 인용한 거죠. 5절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라. 평강이 될 것이다. 평화죠. 평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때는 평강, 어떤 때는 평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평화입니다. 평강은 조금 평강하고 평화하고 어떻게 다르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평강은 좀 개인적인 게 좀 강합니다. 좀 아프지 않고 가족 잘 되고 평강하게.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 정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함한 좀 광범위한 그러한 의미로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히브리어 샬롬 이거는 평강이라기보다도 평화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어쨌든 번역한 대로 이 평강이 예수님에게 해당된다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미가가 그걸 알겠어요. 그건 모르고 이 땅을 구원할 어떤 존재가 와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내적 요청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미가는 잘 모르고 그냥 이런 걸 한 거고요. 그게 한 700년 흐른 다음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그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5절 그 평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 미가가 제1 이사야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앞에 4장 1절에서 5절을 볼 때 우리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똑같은 것이라고 봤어요.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 이사야 7장 14절 이하 보십시오. 요게 미가의 메시아 사상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미가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5장 7절과 8절에 남은 자 사상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이것도 정말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때에도 중요하고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시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다 읽지 말고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성도로 한 집에서 성령을 잡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성화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주께서 선하시고 힘을 내게 보이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도 좀 익숙한 구절이 나오죠. 그렇죠? 8절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거예요. 이 전체가 우리 이사야하고도 또 연관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사야, 미가와 이사야. 저도 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일치한다고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게 됐어요. 이사야 1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1장은 아닌데 제가 그거를 하다가 정확하게 못 찾은 것 같네요. 그거 뭐예요? 정의와 인자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 여기 중요하다고 하는 거. 뭐 번제물 드릴까? 수량 천천의 수량을 드리냐? 이거보다도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 동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3절 이하 아닙니까? 13절 1장 13절 이하. 예. 예. 17절까지 그 맞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예, 네, 맞네요. 11절 보세요. 그러네. 제가 맞게 고는 찾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여기 내가 틀리면 좋아하시는 분 있었잖아. 큰일 날 뻔했네. 오늘 즐거운 시간 드리지 못했네요. 네. 내가 이걸 확인하면서 왜 잠깐 눈으로 확인 못했냐 하면 보통 하면 제가 이거 다 밑줄을 잘 긋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밑줄이 안 거 있어서 그럼 다른 데 있는 건가 순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맞게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11절 보십시오. 너희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구절에는 이거 바쳐라 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구약에 어디 보면.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참 까다로운 거예요. 어디서나 해라, 다시 마라. 그 배경을 충분하게 알고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소를 몇 마리 바쳤다고 그랬죠? 1,000번째. 1,000번째, 1,000번.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구절이. 여러분들 아신 대로 그거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과장된 숫자고요. 그거는 오히려 성서기자가 그걸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걸 기록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비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역사에서 볼 때 잘하는 임금이에요? 잘 못한 임금이에요? 잘 못한 임금입니다. 나중에 좋아지면 더 나은데 나중에 더 나빠졌어요. 믿음도 다 버려서요. 산당하고 다른 신 섬기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영특함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돼서 성서기자가 너는 지금 당장 망해.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너 살려준다. 이렇게 성서기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그 다음에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을 솔로몬처럼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사야도 그렇고 다시 미가로 돌아가십시오. 미가도 그렇고요. 헐에 빠진 예배, 제사.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걸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사실 맞는 얘기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몇 마리 양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은 정의와 인자함, 마음의 따뜻함,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조금 더 이게 더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미가가 한 말이 100%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시대적으로 볼 때 딱 이게 우리에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저런 일도 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예요. 이 정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그런 한국 기독교인들이 돼버린 거죠. 자, 마지막으로 7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기서는 7절, 어디 읽을까요? 7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믿느냐 하느냐 그가 너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스에서 애국 성읍들에까지 애국에서 강까지 이발에서 저라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문화는 그의 수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상림의 홀로 거주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자산과 불가스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주야가 그 기업에 남은 자를 세워하시며 이래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금치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제사 의식문이에요. 제사 드릴 때 이걸 누가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낭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음률을 약간 넣으면서 제사 때 불려졌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공부 마치겠습니다.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관심들이 너무 많아요. 온갖 것들이. 하지 말아야 돼. 필요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죠. 열심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까지 계속 거의 생각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까지 다 샅샅이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산만한 거죠. 우리 정신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영적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도 안 되기도 하고 예배에 와서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도 늘 계속 이렇게 부초처럼 흔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내공이 잘 안 되는 건데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걸 확 줄이고 오직 여호와만 우러러본다는 거.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 불안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그렇게 부러워할 것도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 많은 관심들이 다 제 삶을 소진시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볼 때 이게 어떻게 돼요? 삶이 단순하게 되는 것 같지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진리입니다. 다른 것들이 이렇게 단절이 돼야 이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은 일상의 과잉,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일상의 과잉에 빠져서 우리 이제 영적인 내공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잘 감을 잡지 못하고 많이 살고 있죠. 그 단절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뭐 수요일도 나온 거라든지, 뭐 개인적으로라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미가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 그런 이 제사들 드리는 찬양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 이게 시편에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죠. 그걸 느끼시나요? 어떻게 절감되시나요? 지팡이, 목자들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을 이리 모르고 저리 물고, 그리고 늑대나 뭐 이런 포식자가 왔을 때 막아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자처럼 우리 양이고 지켜준다고 하는 그 전적인 신뢰가 이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 예. 그렇게 되면 주의 지팡이로 통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뭐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당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 가능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부활절 지나고 이렇게 수요일 오후 시간에 함께 미가서 4, 5, 6, 7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2700년 전 한 선지자의 이 절절한 말씀, 그리고 그 미가라고 하는 이름에 같이 협동했던 여러 편집자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다시 한번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도 풍요롭도록, 그래서 참된 안식과 자유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